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65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88절까지 구약성경 89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말씀은 알파벳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시가 지어진 건데요, 8행마다, 즉 8행이 뭐냐면 우리가 따지면 8절을 말합니다. 이 8절마다 알파벳 하나씩 그 첫 단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어서 176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항상 8절씩 잘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65절부터 88절까지는 9번째, 10번째, 11번째 히브리어 단어인 테드, 요드, 카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드로 시작되는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말씀 중에 2번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67절과 7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즉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6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 본능대로 사는 삶,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삶,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당한 이후에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한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내 본능이 원하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 시류가, 이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여러 가지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지나고 나서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이런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시기에 적절해 보였고 이것이 내가 뒤처지지 않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아니었구나. 우리 믿는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일들 겪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원칙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뒤처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어떤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보다 더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훈련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 고난을 통해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우리에게 훈련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늘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옥죄고 나를 제한하고 그래서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 시류를 따라 살아보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발견하는 것이죠. 제가 휴가에 1박 2일로 강원도의 한 지역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갔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내비를 켜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저의 직감을 믿고 잠깐 운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방심하게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생각도 하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신경 쓰지 않고 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방심해서 이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순간 다른 길로 갈 뻔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아찔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 순간 내비를 빨리 확인하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구나. 목적지로 당연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닥쳐 있을 때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왜 이유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처하게 되는가? 이유를 알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는 사인,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사인, 이제 너의 갈 길은 그곳이 아니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 보시면 7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심이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사단이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 사인으로 분명히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고난은 귀머거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다. 확성기가 왜 필요합니까? 못 들으니까요. 다른 데 관심이가 있고 다른 데 온통 신경이 가 있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본인이 이 상황을 실제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며 영문학자였고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내 인생은 좋아질 수 있다. 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내 인생이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성공이 마치 자신의 모든 삶을 보상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신의 직업적인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성기에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그만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이 되고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예기치 못한 기쁨 등 수많은 기독교 철학적인 작품들을 저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수많은 고난을 그가 겪어보고 나서 무신론자로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시간 낭비라고 말했던 그가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했던 이야기, 고난은 귀머거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귀머거리와 같았던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었구나. 나한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성공만을 향해 달려나가니까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그 길이 너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원치 않는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원치 않는,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고난의 시작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고난의 한가운데, 어떤 분은 고난의 끝자락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이 있다면, 앞에 있다면 가장 좋고 중심부에 있다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자락에 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무엇라 이야기하시는지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고난은 귀머거리와 같았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 72절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나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천천의 금은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10억 100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눈을 향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옆에 10억 100을 갖다 놓고 그 100억과 성경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 중에 무엇을 더 선택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100억으로 마음이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의 골짜기를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고 나면 100억, 1000억, 1조를 갖다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에 비하면 비할 수 없는,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고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 혹여라도 고난성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노라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법들,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삶에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을 여러 모습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머거리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로 깨닫고 그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 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